반갑습니다. 만사교회 한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당진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간증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간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설교 부탁을 받은 것보다도 더 부담 100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간증을 해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진교회에 가서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한번 써보면서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만나신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기보다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자, 근데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을 잊어버렸어요. 글자는 남아있지만 예를 들자면 자음은 남아있는데 모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글을 읽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한다면 이응, 히읗, 이응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단어를 읽으면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써 있으면.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때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대신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성함을 말할 때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름을 말할 때 무슨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른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 입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냐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뜻으로,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이름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때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이름들을 그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붙였을까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죠.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물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붙드시죠. 그리고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숫양이었죠. 자, 그 숫양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그 숫양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도저히 아말렉은요 약탈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을 공격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짐승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항상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농사만 짓고 양만 기르다가 온 그냥 싸울 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죠.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만나신 다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실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셨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병중에 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승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체험을 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기적과 같은 제가 오기 전에 간증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처럼 아주 대단한 그런 체험은 아니지만, 제가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다름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운이 좋았어, 우연이겠지,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었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목사로서 쓰임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저는 꿈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왜 저에게 은혜고 또 감사한 일일까요?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제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이고 또 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진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교회에서 봉사 잘하시고 또 예배 참석도 잘하시고, 그러나 또 기도할 때는 혹시 10분 15분 넘기시기 힘드신 그런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신가요? 보통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시죠?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찾아가서 열심히 같이 함께 일하고, 돕고 나르고 일하고, 자, 그런 일들은 많이 했지만 혼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들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하면 다른 분들은 30분, 1시간 우리 권사님들 철야를 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저는 철야 기도 가도 한 15분 정도 지나면은 기도 제목이 다 떨어져요. 마치 군사가 총알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을 쏠 데가 없을 정도로 기도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왜 기도의 시간이 짧을까요?
그동안 제 기도의 폭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와 제 가족, 제가 아는 사람들, 그분들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은 직장,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축복일 것이다. 물질에 관한 것을 보통 우리는 축복의 우선순위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장례가 있어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의 동생 분이셨는데 아직 60은 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항상 전도는 해야지 하면서 귀에는 보고 있었지만 쉽게 다가가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감히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말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들, 여러분들 100년을 누리시겠습니까? 결국은 다 두고 떠나가야 하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밀접해지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 정말 1대1의 관계가 든든해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귐이 있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과 보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신앙생활은 그래도 잘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일반 대학을 들어갔다가 대학원으로 신학대학원을 간 케이스입니다. 대학교부터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저는 일반 학문을 연구를 했었죠. 대학에 다니면서 그래도 대학생에서 놀고 먹고 술 마시고 떠들고 막 이런 생활보다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아주 인생의 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리핀으로 1년 6개월간 자비랑 단기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을 신청하면서 목적은 반반이었습니다. 필리핀에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쓴대.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내가 젊었을 때 이 시간 아니면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한 학기만 휴학하고 한번 다녀오자라는 생각으로 극히 세상적인 생각 반, 하나님을 위한 생각 반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훈련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자, 물론 대부분 필리핀 분들이 영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참 유익된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전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현지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 마을 전도를 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 저희는 그 영어로 된 소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읽어주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자, 필리핀의 한 97, 8% 이상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는 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요,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다 약속을 합니다. 꼭 내가 이번 주일날 몇 시까지 그 교회에 가겠다고. 자,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기다립니다. 그럼 100명 중에 99명은 부도수표를 저에게 남발을 한 것이죠. 약속을 안 지키십니다. 그분들은 면전에서 거절을 잘 안 하세요. 안 가셔도 네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그 말을 또 믿지요. 저는 영어 공부의 비중도 두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가운데 저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결코 목회자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그 훈련을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한국이 좀 좁구나.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진정 자기의 구주 예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 민족들이 참 많구나라는 도전은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갈 길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게 모르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6개월을 생각하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을 또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이제 그만 들어와라 했으면은 그냥 들어왔을 텐데 또 부모님들의 허락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좀 더 훈련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정말 저를 알게 모르게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버리거나 내버려 두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나를 이끄셨던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셨다시피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저는 원래 97년도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느라고 98년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97년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는 아니지만 IMF가 온 나라를 강타를 했습니다. 멀쩡한 기업들이 막 넘어가고 있던 정직원들도 명예퇴직을 시키고 또 신입사원은 뽑지도 않고 자, 그러니 어디 좋은 직장이래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취업하기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러면은 기술 자격증이라도 따서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 자격증을 2개를 땄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 그냥 이론 강사로 좀 일해줄 수 있겠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그 학원에 강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 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솜씨가 참 좋습니다. 용접을 잘 하시기도 하고 또 전기를 잘 만지시기도 하고 한 가지 흠이라면 자격증이 없어서 그마마는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로 학원에 오신 거죠. 저는 실기는 하나도 모르지만 이론만 알기 때문에 이론을 이제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직장에 있으면서 좀 더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따서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지, 좋은 회사로 들어가야지 라는 꿈을 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너가 가야 할 길이 그곳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1년에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졸업을 하는데 꼭 저를 부르셔야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고 마치 요나처럼 부인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학대학교를 가서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 길을 가라는 말에 정말 그 말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나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내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에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그럼 제가 가는 동안 먹을 것은 책임져 주시나요? 적들로부터 위협은 보호해 주시나요? 자, 이런 말씀도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나 보다. 반면에 저는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면 그동안 저희들은 뭐 먹고 살까요? 애도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 교육전도사의 사례비가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50만 원 한 달 용돈으로 쓰시겠지만 가족이 생활비로 쓰시기에 어떻습니까? 끔찍하겠죠.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 이 길은 아닌가 봐요 라고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저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그냥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 분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 문제가 목회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저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저는 그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저 혼자 착각해가지고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신 건지 아닌지. 경기도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에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7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5번 새벽 기도회, 오전, 오후, 또 뭐 저녁, 뭐 이렇게 예배가 한 4-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식을 하면요 3일째가 되면 가장 배가 고픕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에 있으면서 새해가 되면은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식 수련회 한 이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7일을 작정하고 들어갔으니까 7일은 해야 되잖아요. 3일째가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를 유혹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주머니 속에 카라멜이 있는 거예요. 사탕. 자, 갈 때는 몰랐어요. 그냥 가면서 먹지 하고 샀나 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가운데 주머니에 뭐가 있는 거야. 부시럭 이게 뭐지? 카라멜이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썼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그 카라멜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금식을 하면요
설탕물 한 잔만 먹어도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카라멜이 주머니에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온 정신이 카라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용기를 갖고 딱 카라멜을 꺼내서 딱 던졌습니다. 어디로 던졌을까요? 쓰레기통으로 던져야 되는데 제 입으로 던졌어요, 그거를. 그 유혹, 지금 제가 거기 왜 갔습니까? 제 인생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금식을 하겠다고 지금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금식기도 하다 말고 3일 만에 그 카라멜을 까먹고 말았으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이렇게 의지가 없냐, 너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집으로 내려가야 되죠? 아니죠.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7일은 채워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응답을 주십시오. 자, 하루, 이틀, 3일, 4일. 그래서 7일을 마쳤습니다. 그 사탕을 하나 안 까먹었으면 7일 만에 끝나는데, 그게 저를 유혹해서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에서 보고 참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었나. 근데 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그 사탕 하나 까먹고 나서 하나님 내일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고 가서 죽 한 그릇 다시 하나 사 먹고 다음 날부터 다시 7일을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뭐 특별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에게 막 들려오신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불안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어요? 왜 엄한 사람을 붙들고 저를 그 길 가라고 하십니까? 왜 주위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저의 길을 몰아가시나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저희 아내의 역할도 큽니다. 저는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또 아내를 통해서 정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건가? 그 길이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도회를 금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을 가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떨까? 물이 없어지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굶게는 하시지 않겠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는 않겠지. 가는 길에 뭐가 없어서 또 힘들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지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저의 목회의 길을 또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예선 서부교회에서 한 4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2019년도 여름에 만사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기도 전에 교회 권사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거기 성도님들이 2분밖에 없대요. 왜 글로 갈라 그래요? 힘든데. 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합니다. 또 저희가 거기 부임해서 한 이후에 동네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십니다. 아니 그 교회는 성도들도 없다는데 여기 와서 애도 셋이나 있다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제가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걱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가정, 저희 아내와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지가 없다면 정말 어디 상가라도 얻어서 개척할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월세도 안 내는 예배당도 있는 그런 사역지로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예배당이 오래되고 또 그동안 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손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하니까 2분 있다고 듣고 갔는데 6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교회 어떻게 고칩니까? 뭐 재정도 없고 헌금도 부족하고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대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우리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순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가서 기도하시겠어요? 예배 때라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재정은 없고 손댈 부분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재정이 한 푼도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고 가시면서 뭐 통장이라도 이렇게 넘겨주시던지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장부는 주셨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뭐 수리를 하려고 해도 크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손볼 수 있는 것, 작은 것들, 또 고장나거나 이런 것들, 재정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거나 수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교단 신문을 보는데 그 교단 신문 광고 중에서 목자재단이라는 곳에서 작은 교회들의 그런 강대상이나 아니면 내부 수리를 해주신다는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하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마무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미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벽돌이 블럭이 그냥 쌓여져 있는, 그래서 그냥 시트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좀 꾸미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자재단에 신청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뭐 자격들도 있었죠. 뭐 성도가 몇 명이 이하여야 하고, 뭐 재정이 얼마 이어야 하고, 뭐 그런 조건들도 있었지만, 뭐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형편으로는 뭐 자재만 대주면, 자재만 다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무보수로 와서 일하겠습니다. 공사해 주겠습니다. 해도 자재 살 돈도 그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그 신문을 통해서, 교단 신문을 통해서 목자재단을 알게 되고 또 그곳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강대상과 또 벽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을지, 뭐 제가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 300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적어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답사를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목사님 왜 이거밖에 신청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강대상만 이렇게 해주시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니 좀 더 신청을 하면은 이 벽이랑 바닥이랑 이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적게 저희가 이제 믿음이 적어서 금액을 적게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요? 이왕 할 때 하면 좋은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자재만 더 부담을 해주시면은 벽하고 또 바닥까지 목사님들께서 해주시겠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교회 공사는 할 때 해야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빚이라도 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크게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교회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2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예배당이죠. 자, 이런 예배당을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교회 예배당을 한 번 더요. 네, 아름답게 예쁘게. 자, 저 안에 석고보드도 되고 보온재도 되고 또 주위에 시끄러울까봐 방음재도 되고. 자, 이래서 3중으로 둘레를 다 막고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안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이제는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겨울에도 작은 난로를 떼도 금방 따뜻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손보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힘으로 못하는데 뭐 포기하지 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교회 리모델링은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작하니까 또 돕는 손길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또 헌물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오셔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은 그냥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애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 분들을 통해서 참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형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붕에 물이 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고쳐주셔야죠. 제가 뭐 사람을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고 긴급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진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라는 문제를 놓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기보다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런 기적의 체험들을,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님은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싫어하시는 분, 어떤 사람을 싫어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 모두 겸손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무시는 분들도 없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제 처음 오면은 가게들도 신장 개업을 하면 어때요? 장사가 잘 됩니다. 한 두어 달. 그렇죠? 저도 처음 와서 막
젊은 목회자가 와서 동네 사람들 만나고 노인정도 방문하고 떡도 돌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 나오시던 분들도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또 한 분 한 분 또 이어지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나오시게 하고 또 한 분이 나오니까 그분의 남편이 또 나오시고 또 자녀가 나오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와서 한 6분 되던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 5명 빼고 한 20명 가까이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야,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교만했습니다. 야,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한 30명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게. 아니, 여러분들 작년에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좀 할만하니까 또 코로나가 또 전국에 또 확산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겨우겨우 전도해서 예배당까지 나오는데 그분들이 또 이제 발걸음을 끊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당까지 나오는 게요 되게 힘듭니다. 처음에는요 마을에 가네 찾아뵙고 어르신들 인사하고 떡도 돌리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한 10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예의상 한번 나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층까지 올라오시느라고 힘드셨지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나오셨던 분들, 그래도 복음이 증거돼서 또 강권적으로 해서 나오시던 분들이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그분들에게 누가 전화를 하냐면 자녀분들이 서울에서 도시에서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코로나가 난리예요.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대요. 절대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좀 전도되나 싶을 때 오실 만한 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언제 끝나요?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한 3분의 1 되는 성도님들이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요, 다른 곳은 다 가요. 일하러도 가시고요, 마을에 가네도 가시고, 버스도 타시고, 놀러도 가시고, 근데 교회만 안 와요.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마음에 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속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재정도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열매를 얻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시잖아요.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헌금 들어온 거 저희만 다 쓰기보다는 분명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선교 헌금은 따로 특별 헌금으로 두고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이나 이것들은 얼마가 들어오든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얼마는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과 또 선교 단체 한 곳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희가 후원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품을 보내주십니다. 보통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빵, 식빵, 호빵, 혹은 핫바, 이런 소세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그걸 한 박스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비닐봉투에다가 몇 개씩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때 신방을 합니다. 방문해서 계시면 인사도 하고 안부도 여쭙고 또 안 계시면 집에다가 문에다 걸어놓고 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동안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찾아뵈면서 안부를 묻고 또 말씀드리죠. 이제 좀 나오셔야지요.
다 예방 접종도 끝나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그러면 꼭 다음에 갈게요. 끝나면 갈게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지난주네요. 그분이 저는 당연히 안 오실 것을 믿고 말씀드렸죠. 성도님, 요번에 이제 다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좀 나오셔야지요. 예방접종도 다 맞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다 맞으셔서 이제 다 나오셔도 돼요. 마을회관도 다 가시잖아요. 나오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이제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2년이 걸렸어요. 코로나 터지고 그 해부터 작년 한 해 쉬고 올해도 한 해 쉬고 이제 11월 달 다 돼가면서 이제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제가 그분이 나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저분이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찾아뵙고 신방하고 또 다시 한번 건면하는 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건이 올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를 하지만 저분이 1년도 안 나왔는데 2년도 안 나왔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나오실 거야 아마 라는 한 98%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의외로 이분이 나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안 계신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 계세요? 시간이 됐는데 나오셔야죠. 목사님, 제가 10시 10분인데 9시 10분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좀 딴 데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0시 반 예배거든요. 그래서 10시 1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반에 혼자 나오셨다가 안 온다고 다른 데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럼 꼭 10시 10분에 만나요. 라고 약속을 단단히 했는데 이번 주에 가봐야 합니다. 그분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을 어떻게 한 98% 정도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예배 나오세요 견문을 하지만 그분 외에도 계속해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언제 나오실까? 나오면 감사한데 아직은 멀었을 것 같아 라고 저는 손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근데 싫어하잖아요. 왜 저성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멸망받아 싼 그런 민족인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들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가고는 있지만 신방을 하고 있지만 2년이나 안 나왔으니까 그냥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나왔던 분들은 계속해서 찾아뵙고 물건도 전하고 또 만나곤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번 주도 안 나오시겠지? 라는 그런 포기가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제가 계속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다 안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포기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기다리셨던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흘길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선포를 했대요. 어떻게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하루끼를 통해서 온 성읍을 변화시키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가라고 하면 가고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는 그냥 부족한 자일 뿐이구나.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언변과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막혀있는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행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